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1월 28일 생가에서는 야고보서를 묵상해 오는데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출발은 시험 중에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니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 장에서도 동일한 주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거듭난 자는 마음에 심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과 화평, 또 두 마음에서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벗되어 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불의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원망 없이 하며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스스로 재판자가 되어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말의 진실성을 지키라고 권했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야고보 서신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성도가 주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므로 자신을 지켜가고 형제를 섬기게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성도는 경건한 삶의 리듬, 기도와 찬양 속에 사는 것이라고 지적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경건한 삶의 리듬 속에서 살아야 하죠.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이 바로 경건한 삶의 리듬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며 상호 사귐과 교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의 통로인 것입니다. 시편 말씀 중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삶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죠. 성도에게는 찬양이 행복입니다. 또한 능력입니다. 성경은 찬미를 제사라고 했죠. 시편 기자는 스스로를 향해 외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 했고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마지막 절에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제 14절, 성도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신방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종들의 사역 가운데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신방의 사역이 있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들을 청하여야 하죠. 이는 성경이 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일에 있어서 대개 현대 의학을 무시하지 말라는 사례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치유가 주의 종들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있음을 알고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성도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죄의 고백과 합심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죄의 주관자는 마귀죠. 그 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큰 타격을 안겨줍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두 가지 생각합니다. 인간의 질고가 아담의 타락 후에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과 많은 질고가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고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라 한 말씀이죠. 고백하고 용서받은 의인의 간구와 서로 합심하는 사랑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알고 있죠.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주목하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하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한 거두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회개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함같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9절에서 20절이죠. 성도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서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는 자기를 위해 있지 않고 다른 지체를 받들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체 중에 누군가 실족하여 진리에서 떠나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돌봐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성경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죠. 기도하고 참아내야 할 일이죠. 우리는 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마귀고 하나님 없이 산다는 세상의 부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의인이신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자들이죠. 하지만 모든 일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참아 인내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들의 영혼력이 하나님에게 은총,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